기브온 주민들이 벌인 이 사건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 있는가,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의 자리에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브온 주민들이 머리를 숙이고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오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강하다, 우리가 위에 있다,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자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뺏을 수도 있지만 적들이 먼저 항복을 해온다면 전쟁을 하지 않고도 그 땅을 취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고 누누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1의 관심사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너희가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 결심, 그리고 그 통치 안에 머물고자 하는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택하신 자기 백성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명령해 주신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당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내용, 그 결과가 진멸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과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보존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답게 살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게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